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서 단 한 명도 지옥 안 가고 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걸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모세까지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2600년이 지났습니다. 2600년이 지나는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은 빛이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조각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조각케 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 이는 첫째 날이다. 지금 2600년 후에 일개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의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거기 있은 것처럼, 아니 자기가 마치 창조한 사람처럼. 궁창 위에 무가 궁창 아래 무는 궁창 위에 두 강명을 만들고, 큰 강명은 낮을 조각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조각케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은 이는 넷째 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져 그 코에 생결이었다. 아멘.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도 만들었던 우리의 영도 만들었다. 아멘.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아멘. 육의 사람은 전도서 12장 7절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신은 주님 앞에 선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신은,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선다. 마가복음 12장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누구시든. 누가복음 12장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찾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입니다. 넘어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도둑놈이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니까 찾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고 첫 번째 아담은 예수님 덕분에 산 영이다. 아멘. 그래.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심판이 있다. 아멘.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창세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한 것처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그분이 지금 적고 있는데 단지 모세를 통해서 적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1점이라도 틀림없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2600년 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적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무릎 꿇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사람은 죽는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육이 죽는다. 아멘. 우리의 몸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뭐 영은 어떻게 하나? 바로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아멘. 그래요. 전도서 12장 7절에 죽은 영의 심판이 있던 그 심판이 육이 심판받느냐? 아니다. 바로 영이 심판받는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주님 앞에서 서는 것은 내 신, 내 영혼이 선다. 아멘. 그래. 고린도 15장 44절과 45절입니다. 고린도 15장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래.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하면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주고 그 속에 멀렸다 생겼다. 그래서 산영이다. 육의 몸이 있듯이 뭐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육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데 영혼에도 영의 몸이 있다. 그런데 이 불행하고도 영의 몸은 영혼이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육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육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었죠. 육이 죽으면 내 영이 몸을 입고 지금 가지요. 육의 몸이 있듯이 뭐가 몸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죽어서 지금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부자를 보는 것은 영의 몸이죠. 근데 이 영의 몸은요, 불행하게도 희로애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사람에게 혼이 있어요. 근데 이 혼은, 동물은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같이 희로애락도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은 영원히 느낀다. 아멘. 영원히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천국 가면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이다. 계속해서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리라. 자, 불꽃 가운데서 뭐 한다? 세상의 불꽃은 조금만 타버려. 그런데 음부에 가고 지옥을 가면 영원히 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밤낮 힘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종신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래. 계시록 14장 9절부터.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천사들 앞에서 불과 유황불로 가죠. 사람은 죽는 선창한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인데 내 육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고 내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심판받는 것이 내 육이 아니고 내 영혼이 심판인데 내 영혼의 몸도 있다. 영혼의 몸도 여전히 희로애락을 느낀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밤낮 쉼을 얻지 못해 불과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죽은 후에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이다. 네가 육체를 어떻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심판한 게 아니라 네가 영혼이 어떻게 살았나, 네가 영혼이 어떻게 살았나, 육체가 어떻게 살았나, 예쁘게 만들었다,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게 아니야. 네 영혼이 살 짓을 했나, 네 영혼이 죽을 짓을 했나 갖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성경이 계속해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계명을 인내로서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 안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숟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자, 하소서. 육의 몸도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죽었으면 영의 몸으로 있는다. 영의 몸도 희로애락을 느낀다. 아멘.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 간 이유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25절에서 설명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야, 너 물질에서 너는 위로를 받았나? 그럼 네가 고난 받아야지. 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물질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가난한 이웃 때문에 너 고난 받았나? 그럼 위로 받았다. 이 물질에 관한 사건이죠.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다시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물질의 가난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자, 말이 주인의 소유, 주인이 맡긴 하나님의 물질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 너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받았지. 그래서 위로받고. 너 여기 위로받았지. 그래서 고난받는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죠. 바로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역시 희로애락을 느낀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그 심판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면 심판받는 것은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자, 10장 30절입니다. 내 영혼이 심판받는데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있다 하면 10장 30절에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오늘 이 부분은 또다시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했어요. 다른 말을 하나도 안 했다고. 다른 말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백성에게 심판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백성의 심판했다.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주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다시 10장 30절에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누가 주께서 그의 자 그러면 심판이 없다 말은 거짓말이죠. 왜? 주님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지옥 심판이 없다 절대 믿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이 있다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감기 하나 못 있는 인간이, 새끼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 인간이,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주께서 심판이 있다는데 심판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백성을 심판하면 우리의 영을 심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10장 38절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왜? 믿음을 가진 내 영혼의 몸이 있고 영혼이 심판받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육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은 거의 죽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물로 하나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해본 사람만 안다겠습니다. 그때 마귀가 육을 위해 살아라. 네 지금 육이 곧 죽게 됐지 않느냐. 이 돌들이 떡등이 되어라 하며 그때 주님께서 뭐 되었으되? 사람이 뭐로만? 왜? 육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고통을 하더라도 육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내가 40일 동안 금식한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종 안 하고 먹을 것부터 먼저 준비하냐 할 때 보통 사람은 먹을 것을 다 먼저 손을 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이 육적인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뭐 되었으되?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3절부터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놓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육은 안 됩니다. 육은 안 돼.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딱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천국 가느냐 영원한 지국 가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 아멘. 내일 모레 곱해 1년 후에 10년 후에 먹을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의 배가 봐라. 그들이 쌓아놓나 길쌈하나 수고하나 먹이고 그리 안 해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내일 1년 후에 10년 후에 앞으로 늙어서 어떻게 할까 그 왜 걱정하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 하시나니라. 왜 안 믿을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수고하고 육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영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있는데 말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내 영혼에 있는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것은 신경 써도 영의 것은 신경하는데 육의 보다 훨씬 영의 것이 더 중요하는데. 아멘. 다시 10장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시가고 장기 가는데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영혼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전자라는 거, 후자가 아니라는 거.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인데 영혼군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영혼군에 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군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잘 기록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 순종함과 예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피의 사랑만 이야기하고 순종을 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됐다. 그러면 피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저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을 때 의의 종이 됐다.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말씀을 행한 자가 어른이다. 예수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본받았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럼 사랑의 능력은 맛보았는데 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왜 그것을 빼느냐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그러면 예수 피의 사랑은 우리가 체험하면서 왜 순종한 것은 왜 말하지? 예수를 고백할 때 맞아요. 저는 내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의의 종이다. 아멘.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고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세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즉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시려고, 즉 아담의 원죄도 속해주고 하며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하며 복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를 고백하면 죄도 용서해주고 예수를 고백하면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예수를 고백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내 힘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자, 내가 세상을 끊는 것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 힘이요 하나님이며, 그래 그 순종함 섬길 수 있는 법을 고백할 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종하고 싶은 생각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순종하라고 하면 바로 순종해. 근데 순종할 필요가 없다 말을 딱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아버지 말씀이면 아니고 예만 있고 그 말씀에 주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아멘. 성경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자, 하고 세상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가 그렇게 세상이 좋던 것이 주님을 딱 만나는 동시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십시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복음 안에 쓴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다.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예수를 고백하면 세상 끊는 힘을 주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아담의 원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원죄를 용서해주고 세상을 끊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다.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군에 이른 믿음인데 영혼군에 이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베드로전서다. 아멘. 주님의 제자 중에서 1등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어떤 것이 영혼군에 이른 믿음인가? 다시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피는 여러분 체험하면서 왜 순종한 것도 체험했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왜 순종 안 해요? 왜?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예수를 고백하면 순종하지 말게도 자동적으로 순종한다. 정말로 순종한다. 자동적으로.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백할 때 이미 줬다. 계속해서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께서. 그러면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23절 순종의 거듭남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 즉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제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할 때 물로 임하고 피로 임했다. 피로 임했다는 것은 육체로 임했다는 것이요 물로 임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임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이 셋이 하나고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4절입니다. 다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자, 위하여. 말세에 나타낸 예비된 구원은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 봅시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이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자,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이다? 왜? 죽고 사는 것이 내 뭐에 있다? 영혼. 내 육체에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있다면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내가 제 아무리 육체면을 하고 제 아무리 내가 예쁘게 하더라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내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선다.
네가 네 영혼이 살 짓을 했는가? 네 영혼이 죽을 짓을 했는가? 죽을 짓을 했으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고, 네 영혼이 살 짓을 했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살고 주는 것이 내 영혼이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바로 순복음의 오리지널 법칙이죠.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잘 돼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와, 좀 부럽다 하지만 아니야. 죽고 나면 영혼이 심판받지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가르쳤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혼의 구원을 다른 말로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포함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말세 때 보함을 입어서 결국 영혼 구원 얻는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보호합니다. 이 말씀 내때는 구분은 9절입니다. 다시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말씀 같은 예비된 구원인데, 믿음으로는 보호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호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맞지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는다. 어떨 때 믿음만이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보호함을 입고, 그 보호함을 입은 사람이 구원 얻는다. 즉 영혼 구원 얻는다. 아멘. 5절부터 6절 7절 천천히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이 믿음은 앞에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2절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성경은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뭐 하는 믿음이 있다? 고백하는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네게 믿음이 있나 없나 확정마다 믿음이 없으면 버렸다는 그 믿음은 바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놓은 사람은 창세기 15장 택하고 출애굽기 12장 피바르고 출애굽기 13장 불구동 구름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으로 고백했지요.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보고 지금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으면 들어가죠. 여기에 믿음은 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요. 자,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예수 피 믿는 믿음이 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피 믿는 믿음이 있고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 예수 피 믿는 믿음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서 사라진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모학 선생의 율법이죠. 사라진다. 그 피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하지만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은 피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말세에 나타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한 것은, 그 믿음은 피 믿는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고통이 있지만 그 말입니다.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고통이 영원한 지옥 가는 고통보다 그래서 억만 배 곱하기 억만 배 곱하기 억만 배 곱하기보다 쉽다 하면 난 그걸 알아. 그래서 잠깐 고난 당하는 것 차라리 당하는 게 훨씬 낫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의하여 잠깐 근심하지 아니하자 도리어 크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렵잖아. 기분 좋을 때도 순종하지만 기분 나쁠 때도 순종해라. 아멘. 낮추고 심하사 낮추고 심하사 낮추고 심하사. 이 사심 또한 교회 생활하는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심하사. 기분 안 좋을 때, 내가 물질이 어려울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봉사할 수 없을 때 낮추고 심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순종하기 없는 순종할 때 고난받는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난은 환난 때 하나님이 보호함을 입어준다. 그러면 순종하는 고난 즐거이 받아야지. 불로 환난에 집어여서 고통받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 훨씬 쉽지요. 그러면 해야지.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해야 될 이유는 그 어려움 중에서 순종하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하면 즉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 때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물질을 내면 환난을 받잖아요. 어때요? 순종하는가? 이 말씀을 다시 재정립시킨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이 순서가 있거든. 이 말씀이 영원권이 있는 말씀, 즉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수도 고통받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도리어 크게 기뻐한 것은 그 말씀의 고통과 어려운 속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란다. 아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해 준 게 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게 있다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드리는 물질이나 봉사하는 모든 것이나 여러분 이것이 더 풍성해지요? 아니면 자꾸 소멸하고 있어? 그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 더 크게 교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다가 더 큰 것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아예 내가 옛날에 했는데 뭐 과연 그럴까?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